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시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시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으심이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찬양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의 나를 따를 것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내 영혼의 시간에 다시 한번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를 초대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시편 23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기도로 마음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아버지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평생에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를 경배하며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향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의 선하심과 주의 아버지의 성실하심과 주의 영원하심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의 늪 안에서 아버지의 영원한 아버지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든 자들의 마음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아버지여 더욱더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아버지여 이 시간에 나를 분주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아버지 드리는 예배의 아버지 감격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한 마음 걷어가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아버지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아버지께 찬양하며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여 기억하는 것, 또한 아버지여 그것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버지 나의 모습이 되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안에 더욱더 거하는 자로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이 내게 기름 가득 찰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 찰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 찰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을 때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묵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줄게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우리가 성령님의 초대 가운데 반응하며 더욱 깊어진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영을 더욱 깨어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막힌 기도의 소리를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붙들며 이 시간에 주님께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아버지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닫혀있는 연약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서 날마다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라 두드리시는 주님의 아버지 음성과 그 초대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계신 하나님 긍휼하심을 돌보며 나가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 되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우리가 더욱더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소망의 아버지의 끈을 놓지 않고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버지와 딸로서 우리가 그 명예를 지키며 날마다 아버지여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자녀로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저는 세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현재 가정주부로 지내고 있고 아이들과 티격태격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로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많이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힘드시죠? 그럼에도 저희들 교회에서 또 이렇게 올려주시는 민수기 말씀 영상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를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9시 합심 기도회로 또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굉장히 소중한 예배입니다. 저에게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응답도 많이 주셨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거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는 부분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제 제 삶의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귀한 예배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또 여성 예배 에센스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함께 귀한 은혜 나누며 예수님께
저희의 수요 예배 에센스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 때 만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코로나가 와서 1년 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존 5년 동안 수요 전심 기도회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척하면서 아마 목사의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심이란 단어가 제 마음에 개척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도 수요일도 모든 게 전심으로 살지만 수요 기도회만큼은 우리가 전심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전심이란 단어를 붙들고 지난 6년을 달려왔는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예배를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에센스 예배로 변경하면서 주시는 마음은 뭐였냐면, 특별히 오전 예배가 우리가 기획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코로나 때문에 생기면서 그렇다면 좀 더 오전 여성 예배로 우리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려면 명칭을 좀 바꾸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에센스란 이름을 가져오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화장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에센스가 아마 기초 화장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여성 예배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안에서 기초잖아요. 그런 예배들이 잘 회복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 마음으로 에센스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꼭 간직하시고, 또 저녁에 영상으로 보시는 남자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 그럼 우린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 남자분들도 피부 관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에센스 꼭 기억하셔서 저녁 예배도 여러분 영상이지만 함께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름과 걸맞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피부를 보니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당신의 피부를 보니 너무 아름답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 정도면, 그죠? 벗으면 정말 아름다운 피부와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여러분들,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좋네요. 같이 이 자리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8면에 있는 로마서 8장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잠시 멈추고 로마서 8장 말씀을 여러분과 좀 12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제가 제자반을 마치신 분들과 사역 훈련을 할 때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나누려고 했던 그런 본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성경 중에 66권이 있지만 가장 저에게 러브레터, 사랑으로 보내주신 그 한 장을 꼽는다면 저는 로마서 8장을 꼽습니다. 이 로마서 8장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한마디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러브레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주 동안 러브레터 이 한 편 한 편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 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혼자 있는 시간도 너무나 싫었고요. 혼자 운동하는 것도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수영하는 것, 등산을 가서 혼자 등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물론 좋은 운동이지만 저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면 저는 함께 많이 모여서 하는 운동, 특별히 초등학교 때는 야구부에 들어가서 야구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엔 축구, 동아리 모임에서 축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같이 많이 하는 운동들을 참 선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혼자 하는 운동을 싫어할까? 몇 가지 트라우마가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 어렸을 때 시절에는 부모님이 다 맞벌이 많이 하셨잖아요. 물론 지금도 그런 가정이 많지만 학교에 돌아오면 집에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물론 형도 있고 동생도 있지만 서로 또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 시간이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나 무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기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같이 보내는 시간, 이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다라는 그 어떠한 트라우마, 제가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참 싫어하구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등산을 할 때 제가 몇 번 간증했는데 더사랑의 교회에서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설악산을 등반할 때 그 당시는 808계단이 있었습니다. 철제 계단이 있었어요. 아마 등산 좋아하신 분들은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계단이 눈이 오거나 또 비바람이 치면 위험하기 때문에 한 2000년도 초반에 그 철거를 다 했어요. 지금은 철제 계단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철제 계단을 올라가는데 혼자 이제 뒤에 처져 가지고 올라가는데 어느덧 혼자 남게 돼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게 거의 직각이더라고요. 뒤를 돌아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한 발을 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무서워서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서 앉아 있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 그 큰딸인 수아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3학년이 됐는데 제 뒤에 따라오면서 갑자기 걔도 제가 덜썩 앉아 있는 자리에 같이 앉는 거예요. 수아야, 너부터 가. 나는 좀 쉬었다 갈게. 쉬었다 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무서워서 한 발짝도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수아가 목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갈게요. 괜찮아요. 전도사님, 제가 뒤에서 가니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참 창피한 이야기지만 그런 트라우마가 또 저에게 있어서 혼자 하는 운동과 혼자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좀 마음의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라는 이 목회, 지난 6년 동안 혼자 하는 시간들을 내가 잘 견디고 이것들을 잘 누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요, 또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모든 시간들이 혼자 있을 때도 내가 참 이런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런 영성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여기서 식사하며 함께 섬길 때에 그 즐거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예배도 참 기쁘고 훈련도 기뻤지만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것,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별 이야기 아니지만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손 한번 잡아주고 허깅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는 귀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그런 모든 시간을 하지 못하고 혼자 신앙생활 해야 되는 시간들이 1년이 넘었습니다.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한 내가 어딘가에서 함께 모이기보다는 이제 흩어져서 혼자 보내는 시간, 저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나는 혼자 있어서 참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또 그렇게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늘 이 마음만 있었는데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현철아,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이 사실을요, 이제는 사람들과의 조금의 시간을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 더 절절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맞아, 사람들과 함께 막 몰려다니고 함께 분주하게 지낼 때는 그것도 기뻤지만 감사했지만,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이 러브레터와 같은 말씀들이 나에게 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러브레터가 되는 것입니다.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8장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1절과 2절 이 시작하는 서론에 있어요. 자, 8절에 보세요. 8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에 모든 것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다 받는 게 바로 8장이에요.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는 선하지 않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인 나는 내 자신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어때요? 선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이 있었죠.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당시에 율법을 주님이 선한 의도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예를 썼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말하면 신앙의 몇 대입니까? 물어보면 저 같은 경우 4대입니다. 막 어깨에 힘주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신앙의 거의 3, 40대예요. 이미 오래전 조상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30대, 40대의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율법이 선한 걸 아는데 율법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온전히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더라. 이걸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이구나. 그러면서 내 자신 율법을 지키면 으쓱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철저히 율법 안에서 나 자신이 주인공 되는 모습을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클릭 한번 하면, TV 한번 켜면, 여러분이 기독교 방송 지금도 채널에 보면요, 기본 5개, 6개가 나와요. 기본으로요. 그러면 200번 넘어 그 단위로 TV만 틀면 말씀들이 쏟아지는 홍수의 시대입니다. 내가 말씀을 몰라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이건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순종할 수 없는 나, 부족한 나, 연약한 나, 실수하는 나, 그런 나에게 7장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 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정의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난 6년 동안 예배할 때, 현장에서 예배할 때 예수 안에 계셨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해 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1년여 넘게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과연 그때 예수 안에 계셨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음으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거지만 흩어져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주님 안에 거한다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이후에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이건 흩어지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의 어떠한 우리의 마음은 변할지 몰라도 예배자의 모습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믿는다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자꾸 행함. 그러니까 1장부터 7장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알아요. 30대, 40대 이런 믿음의 유산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선한 게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걸 깨달으거든요. 율법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내 자신을 너무나 집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형편없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정죄하게 되죠. 그래서 뭐예요? 포기하게 되죠. 정죄와 포기가 우리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죄들을 하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 즉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자유함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를 때, 말씀을 모를 때, 제자훈련 받기 전에, 성장반 받기 전에 오히려 자유함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성장반을 하고 제자반을 하고 렌장을 섬기면서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점점 사라지는 게 뭐예요? 자유함이에요. 오히려 더 정죄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예배당 밖에 나아가 여러분이 직장에 가고 가정에 가고 생활한다는 게 예수 밖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던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던 그분의 말씀 안에, 즉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뭘 주셨다고요? 1절에 보십시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의 정체성이 이게 되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근데 정죄는 누가 해요? 사탄이 하죠. 사탄이 정죄해요. 아까 조금 전 영상을 보면서 그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데 같이 영상을 보는 또 우리가 어때요? 찔리는 거죠.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이 찔림이 거룩한 찔림이 되어 예수님을 바라보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저 집사님이니까 하는 거야. 저 집사님 환경이 되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오히려 내 자신을 정죄하고 오히려 그 하는 사람을 더 정죄하는 이 모습 속에 우리가 빠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요, 하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정죄하는 것. 정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날마다 정죄해요. 저도 그러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저의 실수를 말하는 게 뭐죠? 만약에 제가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대고 내가 친구들과 어울리며 나쁜 일을 일삼고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 없다면 아직까지 제 안에 뭐예요?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한 게 너무나 많은 거죠. 근데 이 너무나 많은 이 정죄함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죠? 예수 안에서 그분이 나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사탄의 죄의 정죄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뭐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켰다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거야. 이런 주님 안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먼저 가서 그 아들을 껴안지 않았다면 그 정말 나쁜 자식,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서 먼저 받아가서 허랑방탕해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아버지 찾아왔다는 그 나쁜 자식을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도 상관없는 율법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러브레터, 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어주셨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이것도 참 감사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러브레터,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러브레터, 그 사랑의 편지를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브레터 받아보셨죠? 지금의 남편으로부터 받은 것도 있지만 예전에 누군가의 첫사랑에게도 받은 러브레터, 간직한 다음에 찢으십시오. 지금의 남편의 것만 간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러브레터를 받으면 그 러브레터 안에서 그 내용을 한 번 읽고 말던가요? 아니죠. 때로는 또 꺼내보기도 하고 또 읽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 절절한 사랑의 이 러브레터를 읽으면서 어때요?
그 남편이 때로는 밉고 때로는 그 남편을 막 의심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했지만 다시 그 러브레터를 읽으면서 맞아, 그 남편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지, 그 남편이 맞아,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었지, 나를 사랑해 주었지. 그 러브레터를 읽으면서 다시 사랑이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즉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러브 레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대. 깨닫는 어떤 투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 없대. 그런데요, 이 정죄함이 없는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집중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에게 집중하면 어때요? 자기 자신만 괴롭히지 않습니다. 누굴 괴롭혀요?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정죄해요. 막 남편을 정죄하고요. 정말 내가 배가 아파 낳은 이 자녀들, 정말 그때 감격했던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아이들인데 순간 어때요? 불끈 올라오는 분노 때문에 그 아이에게 정죄의 말이 나갑니다. 그때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를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판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교회를 아실 것입니다. 제가 판교에 고속도로를 운전해 가다가 그 판교 우리들 교회가 고속도로에서 보여요. 굉장히 큰 교회이기 때문에 현수막이 달려 있었는데 그 현수막의 내용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 마음의 중심에 두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갖고 있는 하나의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문제 아이는 없다. 문제 아이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문제 아이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제가 그 문구를 지금도 아마 기억하는 이유는 한 가지일 거예요. 제가 문제 부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만 보면 어떻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정죄는 참 많이 하는데 그 정죄만 했지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그 문구 안에 정말 하나의 어떤 영화의 필름처럼 제 머리에서 싹 지나가는 거예요. 맞다. 100% 정답이 아닐지라도 문제 아이는 없다는 것,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라는 것. 그 문제 부모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나도 늘 그런 정죄함을 받았으니까 우리 자녀에게 막 분풀이 하듯이 정죄하는 거죠.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정죄함이 나에게 있으니 남편을 향해서도 그 상처가 동일하게 정죄함으로 막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를 아십니까? 그 당시 간음하는 여자는요, 발견되면 그 즉시 돌로 쳐 죽여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간음하는 여인, 그 여인을 누군가가 발견했습니다. 그 여인을 발견한 다음에 예수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 앞에서 한 가지 질문하죠. 이 간음하는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율법으로는 뭐예요? 돌을 던져 죽여야 합니다. 율법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간음한 여인 보면서 벌거벗겨져 있는 몸, 아마 현장에서 들켰기 때문에 옷을 제대로 입었을까요? 얼마 그 여인이 수치스러울까요? 아마 정죄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당해도 싸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던지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던지라. 그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납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날 뿐만 아니라 갑자기 자기 손의 분노로 저 여인을 죽이겠다는 정죄함을 가지고 있는 그 의로운 분노가 갑자기 자기 안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
나도 죄인이지. 나도 선하지 않지. 그 예수님의 말 앞에 어때요? 그들이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여인이 죽지 않았다, 용서함 받았다,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다음 주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용서함 받았어요. 그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이 정죄함이 없대, 주님이 사랑이시대, 주님이 용서해 주신대.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간다면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나는 끝이야. 왜? 그분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간음하는 여인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다시는, 용서함 받은, 은혜 받은 예수 안에 있는 너,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하지만 또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 그게 되던가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말씀을 내 가슴에 기억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또 간음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알아요. 오늘 예배 드려서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남은 3일도 예수 안에 살아가야지 다짐하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 자리를 나가는 순간 우리는 예수 밖에 거할 때 또 간음하는 여인처럼 내 마음 가운데 예수 안이 아닌 다른 것들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걱정하지 마. 성령의 법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자리를 나가는 순간 또 사탄은 정죄할 거예요. 너 예배 드려놓고도 신호를 어겨? 너 예배 드리고 나서도 또 자녀 대할 때 문제 부모 있다고 들었는데 또 그렇게 자녀에게 말해? 또 자녀에게 그렇게 행동해? 분명히 말씀 속에 예수 안에 있다면 어느 장소든 우리가 예배자라고 말했는데 너 또 집에 오더니 교회 안에 있는 모습과 다르게 행동해? 너 그러고도 예배자야? 너 그러고도 오늘 수요 예배 드렸다고 말할 수 있어? 너 그렇다고 목사라고 말할 수 있어? 사탄은요 늘 또 정죄합니다. 그때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뭐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너희 누구나 다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영이 거하는, 너가 가는 곳에 어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또 예수 밖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다시 이 성령의 법,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바라보며 성령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어때요? 예수 안에 있게 되고 다시 사랑의 법이, 다시 정죄함이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내가 성령 충만하여 한번 기적을 보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성령의 거듭남은 한 번입니다. 하지만 충만은 뭐예요? 한 번이 아니라 매일입니다. 매 시간마다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또다시 육신의 법이, 육신의 죄가, 사탄의 정죄가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절, 2절 짧은 절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할 러브레터는 이보다 더 강렬한 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3일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니?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AS를 주시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게. 성령을 초청하시고요, 성령을 의지하시고요. 그래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앞에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고 나아가면 꼭 교회 안에 있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오히려 이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이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에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억지로 모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2단계, 1.5단계 정부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며 제가 지키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온라인으로 기도해도, 온라인으로 훈련해도 렘방, 야 온라인 힘들잖아요. 하지만 온라인 그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렘방을 통해 온라인에 거한다면 성령님이 그 안에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여기에 목매지 마시고요, 어떤 예배건 내가 예수 안에서 예배한다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또 이번 3일을 살아내는, 성령을 의지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이 에센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여자,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긴장한 게 보이죠? 남자가 없어요. 설교하는데 제가 남자가 몇 명 있으면 막 힘있게 설교하는데 제가 사무실도 심지어 사무실에도 없는 것 같아요. 아, 하랑이 있네요. 남자. 예성이도 있나요? 아, 윤성이도 있나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남은 3일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정말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사랑의 종소리라는 찬양,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를게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시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누구의 손을 잡습니까?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싸게 하여 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소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올리고요, 정말 여러분이 원하신 게 무엇이고, 바라는 게 무엇이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셨습니까? 혹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밖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혹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면 돼,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내 주먹 한번 불끈 쥐고 일어나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런 분들 너무나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실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힘드실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내놓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는 정말 외로우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님 예수 안에 내가 거하게 하소서. 그 믿음으로 정죄함, 사탄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것들 위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안에 걸어가길 원하오며, 그 안에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걸어가길 원합니다. 한 시간 한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정말 세상에서 정죄하는 많은 것들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우리의 생각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모든 것들,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온전히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후회하며 또 아버지의 내 자리에서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한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가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길 원하며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성령 안에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악한 것들이 성령 안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행동과 더러운 말들이 성령 안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회개하며 결단하며 나갈 때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과 성령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분을 원하며 그분을 바라며 그분을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꿈을 꾸게 하시며 바라보게 하시며, 하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죄하는 것 사랑의 힘입어 우리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 아니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원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꿈이 되며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의 지경을 넓혀 여러분 주변에 환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육적인 병만 아니라 영적인 병으로 정말 세상에서 헤매이는, 세상에 무언가 매여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예수 안에 말씀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과 또 우리 가족과 주변에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는 이 말씀이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처럼 받아들일 때 그 아이를 예수 안에 바라보고 예수 안에 축복하고 예수 안에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줄 수 있도록 그 새학년 새학기에 좋은 선생님 만나게, 좋은 친구들 만나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 이 시간 환우들과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환우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족들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환우들을 올려드리오니 그 환우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그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그 환우들 안에 주님이여 눈물을 담아주시고 그 환우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정말 그들이 침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병상 안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게 하시고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 안에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우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환우들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영적인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의 찐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시고 성령님 사랑하셔서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한 명 한 명 주님의 손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마음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자라나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자라나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안녕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 우리가 높이 잡고 걸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러브레터 로마서 8장뿐만 아니라 신구약의 66권의 말씀을 이제라도 내가 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예수 밖에 있는 것들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사랑의 말씀 그 러브레터를 마음에 둘 때 세상 사람들 사탄은 나를 정죄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며 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날마다 떠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이름을 부를 때 가슴이 뛰고 이름을 부를 때 가슴이 저미어 오고 눈물이 나는 그런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예수 안에 신앙의 유산을 잘 남기게 하시며 이 자녀들이 새학기에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매일매일 만나 성령을 의지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온라인 오프라인 어느 예배든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경험하며 임재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특히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교역자분들과 또 렌장님들과 또 교사들과 가르치는 은사를 더하셔서 그들이 힘있게 건강함으로 바른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렘방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작은 교회 렘방이 온라인 오프라인 어느 모임이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렌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렌장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리더십을 부어주셔서 힘든 상황이지만 이러한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진 영혼들을 정말 믿음 안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분들과 예배를 위해서 또 선교지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와 능력,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크신 꿈과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준 줄 믿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사역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며 렌장으로 교사로 또 교육자로 세워주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그들이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을 바라보며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한 사람을 제자 삼는 사역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렘방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그 작은 모임에 작은 교회 안에 전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성품과 그 능력이 아버지 그 렘방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렌장님들을 축복하시고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놀라운 양육과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정자와 대통령과 저 북녘 땅을 위하여 불쌍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백신이 개발되어 나아가는 모든 치료 가운데 코로나19가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영이 불러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저 선교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중동의 이창과 캄보디아와 알바니아와 우간다와 필리핀과 하나님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선교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하고 또 유치원과 또 많은 학원과 다 시작이 되어 우리 사랑하는 엄마들의 마음이 참 많이 분주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 오전 10시 30분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헐레벌떡 준비하며 달려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이 시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했던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눈물의 병에 담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응답되는 놀라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센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여자 성도님들이 다시 말씀과 기도라는 기초를 붙잡길 원하며 그 기초가 성령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니 앞으로 러브레터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그 은혜의 편지들이 매주 한 편씩 내 마음 가운데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